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새로운 꿈과 비전과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했는데 안 됐던 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다시 하는 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는 거, 옛날에 깨졌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공부, 젊은 시절에 그만뒀던 거,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이번에 또 다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게 사람을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위대한 일일수록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고생한 후에 거두어지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 검도 사범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도 동작의 한 동작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 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을 바라는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아요. 예?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 다시 한 번 해보는 거 어때요? 자,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뭔지는 자기 속에 있고, 예?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인사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굳게 악수하시면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인사 한번 해봐요. 그게 새벽 기도든지 큐티든지 아니면 깨진 사랑이든지 아니면 망가졌던 사업체를 다시 시작하든지 하여튼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이어트도 어때요? 안 할래요?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 시작해 봐.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연초에 결심이 무너지셨어요? 그럼 다시 결심해 봅시다. 또 뭔가 시도를 하다가 포기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큐티도 새벽기도도 전도도 사업도 깨졌던 관계도 하여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혹시 압니까? 이번에는 성공할지요? 모르죠. 이번에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내 건강이 회복될지 기적이 일어날지 이번에는 대박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믿으세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업체가 다시 흥왕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제 얘기입니다. 사람 같지 않던 망나니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영성 아카데미에서 따놓았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 기적이죠. 사실은 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20년 전에 알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7월 1일까지는 팔팔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던 분이었는데 7월 13일 날 원인 모르게 나중에 안 것은 대장균이 간에 들어가서 간을 완전히 먹어버렸고, 그리고 양폐가 다 망가져서 전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말초신경들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으로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경우인데
마지막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환자를 엎어놓으면 혹시나 이 폐에 농이 혹시 저 밑에 고였던 게 농이 흘러나면서 혹시 세포 조직이 살아나지는 않을까 하고 마지막 희망을 건 게 살아나가지고 머리 의식도 다 없어졌고 망막 감각 다 없어졌었는데 팔팔하게 살아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가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어제는 고향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인생은 기적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저기 앉아 있네요. 예,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20년 동안 무당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저기 웃고 계세요. 예. 생전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와,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면서 섬김의 해로 선포를 하고 너도 그리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강도 만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자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저 매달 셋째 주에 헌금 조금 하는 거 이외에, 그리고 여기 우리 중에 봉사자들 몇 사람 이외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지난 8개월 동안 별로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한 해는 8개월은 벌써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남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떨까요? 이 한 해 또 구호만 딱 외치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할까요? 아니, 또 12월 달 마지막에는 회개 기도하고 올해도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냥 끝나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4개월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 연약한 사람 돕고 섬기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약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희망을 되찾는 사람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들 사이에, 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전에도 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싸움질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마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셨지만.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논쟁보다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 변론, 토론하다가 진짜 누가 믿냐? 베드로가 최고냐? 아니면 누가 최고냐? 왜 나는 맨 마지막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아마 싸움이 붙은 거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표현했는데 그 일어나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직역하면 무엇의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 안으로? 변론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말씀 뜻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투쟁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명예욕, 경쟁심, 시기, 질투심의 악한 감정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비지게 하고 들어가 자리를 좌정하고 앉았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랐지만 속으로는 꽝 하고 그래도 너보다 내가 높아. 그런 생각들을 확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삐지고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9장 이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자, 마음에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겉으로 소리를 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꽝 하고 저놈보다는 내가 높은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는 예수님 면전에서는 안 싸웠지만 예수님 안 보는 데서 지들끼리 툭탁툭탁 하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운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답답하시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끝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실상은 큰 자다. 어린아이에 세워놓고 너희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짚고 까보고 싸우지만 사실 얘가 제일 큰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본문을 읽다가 보면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큰 자가 큰 자지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태클을 거는 제가 아무래도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여튼 큰 자가 큰 자지 작은 자가 큰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작은 자가 큰 자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외손자 녀석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지가 왕노릇해요. 와, 세상에 할아버지가 더 큰 자지 지가 큰 자예요. 밥 먹는 것도요, 개 위주로 돌아가요. 할아버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개부터 먹여야 돼.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는 아무리 그래도 아주 적어도 죽겠다 그러면 잠깐 틀었다가 얼른 끄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우리 외손자 오면 우리 집사람은 다 닫고 전기 폭탄세 상관없어. 그냥 틀어놔. 하루 종일 틀어놔. 누가 왕이에요? 외손자가 왕이죠. 걔가 왕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걔가 커요? 내가 커요? 아무래도 할애비가 크지.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른이니까 애한테 양보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른이 애에게 양보하는 집안이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우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망할 집안이지.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 져줘야 되는 거고요. 힘 있는 자가 져줘야 되는 거고요. 나이 먹은 선배가 후배한테 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금방 제가 힌트까지 다 드렸는데 그걸 또 집사님이 이겨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하고 싸워서 집사 이기는 장로님, 그 장로님 존경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님이 져줘야 돼요. 그래야 어른인 거예요. 아멘? 그게 어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잘났다고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세워놓고 얘가 제일 큰 애다. 그 뜻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서로 지잘났다고 싸워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 싸움은 또 폭발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뒤를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 하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는 나의 살이니라. 끔찍한 얘기인데요.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대속의 내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한쪽 귀퉁에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22장에서는 그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유도 쉽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인 척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 많은 사람으로 여기 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부리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일수록 힘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는 나라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고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크시지. 그분이 주인이신데 주님 아닙니까?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근데 주인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종놈이 거들먹거리고 제세할 판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힘 있는 사람이 무거운 거 들어요?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 무거운 거 들어야죠. 약한 사람은 가벼운 거 들고요.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아니면 환자가 양보해야 돼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죠.
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이 돼요. 그리고 그 양보하는 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해야만 된다면 그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갑질 당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왜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들먹거리면서 힘 없는 사람들을 부려야 합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게요. 그렇게 헬스장에서 열심히 힘을 길러요. 근육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힘 가지고 좀 지나가는 할머니 무거운 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힘 길러서 뭐 해요? 지 폼만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녀석이 버스에서 할머니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해 드리면 안 돼요? 지는 그렇게 튼튼한데 거기 서서도 가잖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달고 있는 계급장이 나의 인격 있는 인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형편없는 인간이 세상에 많고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도 존경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리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그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축복으로 이웃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번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결혼해서 첫 번 부부싸움 한 게 이불 개는 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저희 집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라 이불 누가 깔아요? 당연히 여자가 깔지. 누가 개요? 당연히 여자가 개야지. 근데 우리 처갓집은요 3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른은요 그 무거운 이불을 어떻게 여자가 까냐.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 다 당신이 깔고 계신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불을 안 개.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잘못 우리 어머님 들어왔다가 우리 그래도 사랑하는 이쁜 색시가 혼날까 봐 그래서 얼른 내가 개가지고 걔 넣었거든요. 이튿날도 했고. 근데 일주일을 내가 하는데 이 여자가 이불을 안 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실만해. 여보, 당신은 어떻게 여자가 이불을 안 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여자가 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 일리는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불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이 장정이 이불 개가지고 올려놓는 것도 끙끙하고 올려놓는데 그 연약한 여자가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 다음 제가 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섬김의 해를 선포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살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기꺼이 남들을 섬기면서 살지 못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의 배후에는 굉장히 영성적인 이유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 때문이죠. 또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냐?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섬겨야 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지고 싶지 않은 경쟁심과 시기 질투심이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지. 아니, 궁극적으로 말하면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주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기꺼이 남을 섬기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조차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어요. 하물며 하나님도 내가 거역하는데 너 따위가 왜 나의 주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지만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얼마나 많이 부부 싸움을 합니까? 이 역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역사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도 거역하고 그리고 같은 피조물인 동격인 너와 나를 함께 섬길 수 없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뭐 작게 얘기하면 개인 대 개인이고 크게 얘기하면 나라다 나라,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간에 여하튼 그것은 간단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인생들이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섬기다가 심지어는 스승인데에도 제자들의 팔을 씻기신 종의 모습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어라. 섬기기 전까지는 큰 자가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교만 죽여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가지는 경쟁심, 시기, 질투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교만한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주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듣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대든 겁니다. 선생님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십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아닐세. 그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세.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네에게 부어주셨더라면 자네는 나보다 지금 10배, 10갑절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제일 악한 주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요? 사람들 비교하면서 제일 나하고 비교, 못됐고 다 못됐고,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으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 어떻게 할 거예요? 1904년 봄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남장로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중간에가 어디냐면 김제인데, 그 김제 용화 마을에, 그때는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래야 되니까 가다가 길이 머니까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가고, 오다가 주무시고 가고. 그런데 그 김제 용화 마을에 최고 부잣집에서 하룻밤 이분이 자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이 부잣집 주인이 그날 밤에 물은 겁니다. 당신네 나라,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 그 나라 떠나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 땅에 와서 이 무슨 고생입니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밤에 그가 부자가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채를 놓아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요. 그게 오늘날 지금도 있는 금산교회의 전신인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저기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6살짜리 꼬마아이가, 부모님이 6살 때 다 여의고는 그때 누가 거둬 살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구걸하면서 천지를 돌다가 그래도 김제 평야에 와서 곡창지대인 거기 얻어먹으러 왔다가 이 부잣집 주인이 딱 보고는 그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머슴 삼고 자기 말 타고 다니는 마부를 삼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얘가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같이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 마침 시작했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 집사를 이 머슴하고 이 부잣집 주인하고 같이 집사가 됩니다. 얼마 후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그냥 집사가 아니라 설교도 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을 영수로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907년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후보자로 선정이 돼서 투표를 받게 되는데, 자, 제 말하는 거 짐작해 보니까 누가 장로 됐을 것 같아요? 머슴이자 마부가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으니까 뽑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뽑아놓고도 세상에 이 집이 땅이 부잣집 땅이고, 집이 부자가 돈 내가지고 교회에 만들어 놓았고, 이 집 교회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 부자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로 선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잣집 주인이 조덕삼인데 조덕삼 영수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뽑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뽑힌 머슴에게 대하여 이 조덕삼 영수는
조금치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선교사님 못 오면 그 장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산교회 지금도 가면 거기 있어요. 바닥이 그냥 맨바닥이에요. 맨마룻바닥인데 이 머슴, 자기 집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면 이번엔 맨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 3년 뒤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집의 땅을 뚝 떼가지고 돈을 들여서 교회를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교사님 안 계실 때 전해주는 이 자기 머슴 이자익 그 장로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이번 그냥 두면 아깝다고 자기가 돈 들여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시키고 안수한 후에 선교사님 후임으로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가 청빙해서 모십니다. 모시고 한평생 동안, 우리 통합 측 장로교회 얘기예요. 평생 동안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총회장 3번 하신 분이 없어요, 역사에. 100년 동안에 3번 하실 만큼 뒤에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를 섬겼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총회장 3번 하셨으니까 현판식을 가지는데 바로 양가의 손자들이 다 왔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국회의원 조세영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고분자학 박사학위를 가신 박사이신데요, 서로 만난 겁니다. 그 앞에서 이자익 목사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조덕삼 장로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손을 막 꽉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나셨더라면 지금의 저희들도 없고 또한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죠? 대를 이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에게 손을 잡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 역사를 뒤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장로를 계급장이라고 생각한 분 한 번도 없었고 철저히 겸손하게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위대한 일꾼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배된 우리가 마땅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 믿음의 후배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제2, 제3의 이자익 조덕삼 장로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 예수님, 그 본을 받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어서 세상도 아름답게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